할렐루야.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날 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날이 그날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제 2023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더 의미가 있고 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쓰죠.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카톡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인사 말이 많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 이제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어린이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뭐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나는 큰 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고를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의 산 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인트 기능공이었는데, 그가 교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에 고압선에 걸려가지고 치명적인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불에 타버린 그는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인지가 아니고 완전히 정말 외계인처럼 얼굴의 형상이 몰라 볼 정도로 그렇게 발끝에서부터 머리털 끝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런 얼굴 자신을 보면서 그 수년 동안, 자기가 수개월 동안 자기 자신의 형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디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코로 숨을 쉬기조차도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입만 살아있고 생각만 살아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겁니다.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웨인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웨인스의 딸 스칼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꼭 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딸이 아버지에게 느끼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인스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할 정도로 딸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웨인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년이 지난 후에 3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한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마취해서 오랜 수술 기간 동안에 마취해서 깨어난 그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2년 반 만에 자기 자신의 얼굴의 형체를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코를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가 코로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회상하는 것이 뭐냐? 자기는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이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피폐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존재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그 말 한마디,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빠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이 웨인스가 그 용기를 얻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 남을 짓밟고 안 되게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희망을 안겨주고 남들에게 되게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요, 천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돈 1억을 기부했어요. 그 할머니가 잘 사는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 80이 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1억을 갖다가 천안시에다가 기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육신적인 욕구적인 것만 가지고 일평생 동안 자기 욕망에 채워가지고 그 욕구적인 것을 채우면서 잘못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앙이 여러분들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고 있고 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에 답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답을 아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답을 알기 때문에 시험 보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평상시에 학교는 다니지만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굉장히 수업 시간보다도 더 시험 보는 시간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나올 때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취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인생의 정답을 알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얻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목적지를 알고서 가는 사람하고 목적지를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목이 많잖아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윤리도 있고 또 뭣도 있는데, 제일 잘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 역사, 세계사. 그것은 시험을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늘 90점, 100점. 시험을 보면은 꼭 사회 과목은 꼭 점수가 90점, 100점, 100점 맞을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영어나 수학은 90점도 안 나오고 100점도 안 나오고 70점, 60점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바라보는 분야에 따라서 성적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오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귀를 기울여지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근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느냐?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1884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 우리 침례교 선교사, 그 1년 전에 아펜셀러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서 한국 기독교가 축복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0%도 안 되고 5% 정도 됐을 때에 그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곡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에 그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독립운동하는데, 어떤 사상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힘을 주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800만 인구라고 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인은 많지만 참된 교인이 적다. 교회는 많지만 진실한 교회가 적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정할 적에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저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정하는 그런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예요.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떤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이 안 왔어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인생을 살아갈 적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인생 사는 목적이 몰랐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는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보여지다 보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과연 우리 오송봉단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비본질이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의 모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 성도는 어떤 교회여야 된다, 정말 교회 장로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교회 권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비본질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과 위주, 성장 위주, 과시 위주, 보여주기식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돕고 또 나중에 각 지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영적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정을 전하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기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보니까 두기고란 이름은 행운, 유쾌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러한 두기고에 대해서 성경에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 6장 21절, 골로새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도서 3장 12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고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직접 전달한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나왔는데요, 그는 누구냐? 그레데 지방에서 파송되어 목회를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기고를 세 가지 호칭하고 있어요. 뭐라고 호칭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7절에 보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두고서 자기 자신에 대한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앞에서는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을 적에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두기고를 뭐라 했느냐? 신실한 일꾼이라고 호칭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두기고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두기고와 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달려가시고 그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두기고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두기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였음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임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특별히 6명의 서리 집사님을 임명하면서 저는 이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특별히 정말로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책임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오승봉산교회가 날로 건강한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의의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두기고의 사랑과 신실한 사람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스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두기고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유스도 같은 사람들도 가득 차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유스도는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의 힘을 가져다 준 사람이 유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던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로 하여금 힘이 위로가 받쳐지면요, 굉장한 정말로 목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 특히 우리 사역자들, 정말로 우리 임직자들이 유스도와 같이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추울 때도 있었어요. 굶주릴 때도 있었어요. 목마를 때도 있었어요. 병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매를 맞았을 때도 있었어요. 돌팔매질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이요, 여러분들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 추울 때에 추운 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굶주릴 때에 굶주렸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면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인들은 목사가 감기만 걸려도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기가 옮는 것 같다고. 또 목사가 목마르면은 왜 목마릅니까? 하나님이 다 시원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도 왜 그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사실 외로운 것이 목사입니다. 누구한테 이 말 저 말 못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스도 같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목회하는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그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전화되면 부담이 돼가지고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가족이 위로를 얻고 이웃이 위로를 얻고
교회가 위로를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 남에게 부담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에게 위로를 주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직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웃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적에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직장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적은 것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힘을 팍팍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위로를 팍팍 줄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위로가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제의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단지 내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만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수도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어서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축복받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누굽니까? 에바브라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자기 자신보다도 너희 곧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요. 한 번에 다 기도는 못하지만 요일별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정말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만,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답답하니 막힌 것 같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막힌 것도 뚫려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의 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세상에 계실 때에 온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가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출산해 본 사람들은 아시죠? 아이를 한 명을 출산하는데 엄마의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자신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10원짜리도 못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라오디아 교회를 도왔어요. 히에라 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눈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죠. 눈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공부하는 학생, 운동하는 선수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무엇을 이룰 적에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결과를 신앙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정말 이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듯이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수고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자, 늘 알고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과 모르고서 수고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들 알고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서 가을날의 곡식을 맺을 것을 알고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땀방울이 흘러도 우리가 귀하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반드시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상급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두기고 같은 신실한 사람, 유스도 같은 유로의 사람, 에바브라 같은 기도와 수고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임직받는 집사로서의 임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집사님들이 이러한 두기고 같은 사람, 유스도 같은 사람,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 정말 아까 우리 주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지역의 오송 지역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애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묵은 것은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두기고 같은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수도 같은 집사님들이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에바브라 같은 기도의 수고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땀 흘리고 애쓴 것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하나님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